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밀.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미래의 한 사건을 넘어 우리 신앙의 본질과 목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사실상 이 위대한 혼인잔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장엄한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맺어주신 것은 인류 최초의 결혼이자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게 될 영원한 언약 관계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신부로 비유하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과 회복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개하면 다시 당신의 품으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신랑이 불충한 신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가나 혼인잔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 이 땅의 결혼이 아닌 하늘의 결혼,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져올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갈증 해소를 넘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러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절정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 비전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이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원한 관계를 온전히 누리게 될 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원히 하나 되는 실제적인 사건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천년왕국에서 경험하게 될 복되고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새로운 나라는 단순한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며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영광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장엄한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이 찬양은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의롭고 정당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외침은 우주적인 규모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죄악이 마침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정의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찬양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혼인 잔치에는 누가 참여하게 될까요? 물론 신랑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며 시대를 초월하여 믿음으로 연결된 모든 성도들의 총체입니다.
신부는 정결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며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충절을 나타냅니다. 이 정결함과 순결함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은 단순히 율법적인 행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의로움과 그 의로움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행하는 순종의 삶, 즉 성화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신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충절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정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신부를 유혹하고 더럽히려는 수많은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심, 교만 등은 신부의 순결을 해치는 독소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입게 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귀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입도록 허락하신 옷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신랑과 신부는 아니지만 영생의 축복을 받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된 신부이자 동시에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된 손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초대받은 특별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세상의 심판과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한편에서는 불신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한 구원과 영원한 잔치가 펼쳐집니다. 이는 교회를 위한 마지막 구원의 때가 도래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잔치의 대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크게 약혼과 실제 결혼식으로 나뉩니다. 약혼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위해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와 신부를 데리고 준비된 신혼집으로 가서 혼인 잔치를 베풀고 비로소 혼인이 완성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약속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신랑이 신부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는 유대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유대인 결혼 풍습의 약혼 기간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는 단순히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침대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심지어 같은 공간,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남겨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긴장감을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이 시대에도 구원받을 성도는 지극히 적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13-14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전 세계에 10억에 달하는 인구가 살았다고 추정되지만 오직 노아와 그의 8식구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심판의 때에도 극소수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은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 단 2명뿐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엄중한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고 세상적인 가치에만 몰두한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쾌락은 일시적이며 허무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가치,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과 간음하여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간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 물질 숭배, 자기 숭배 등 모든 형태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옳은 행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키고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충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죄와 싸워 이기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겸손,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마포는 우리가 스스로 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감주고 사신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그 옷을 귀히 여기고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신부 단장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영원한 본향, 즉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릴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이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중 들림 받을 준비가 된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부단장하여 예수님 공중 강림시에 들리움 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합시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존재하지만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란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혼인 잔치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이며 택하신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진 것이며 우리의 옳은 행실은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신부로서 단장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고 많은 영혼들이 이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불의는 언젠가 끝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을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